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깨끗한 그릇. 이 깨끗한 그릇에 관한 성경 구절은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나무 또 질그릇 같은 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런 데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변화의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깨끗하게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금, 은, 보석 이런 그 재질에 관해서 또 비슷하게 말을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돼서 같은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구절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구절을 한번 두 군데 더 찾아보면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어 있거나 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터가 있는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상급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성도들이 이제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상급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되면서 남아 있는 이 공적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들을 이렇게 그 연결해서 보면 터가 있는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 이 타서 없어질 것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집을 짓는 자들은 그만큼 이제 상급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재질로서 이제 집을 짓게 되면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에 두고 또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도 기억에 두면서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로마서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간혹 그 예정론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떤 말을 하냐면 천국 갈 사람들 또 지옥 갈 사람들이 이렇게 예정해 놨다.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예정론, 특별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 내용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 오해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말씀에서 비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불렀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정론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가 가고 지옥 가는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예정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그 성경을 극단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불렀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태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남자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여자로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토기장의 권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토기장의 권한에 의해서 이런 삶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여자 이런 성별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 민족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해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난 분들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수를 보면 남들보다 특별히 이렇게 잘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신경을
태어날 때부터 잘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훈련을 별로 안 해도 갑작스럽게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 선교제 부족 사역을 좀 제가 연구한데서 해보면서 부족 사람들 가운데 음악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학원을 가거나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기타를 보더니 조금 며칠 안에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각이 있어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복을 받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태생을 말하는 거라서 우리 삶의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그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의 심판, 이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심판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에 관한 심판이죠. 성도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심판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아까 성경을 읽었듯이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공적을 쌓아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태생을 얘기를 해서 우리 삶의 시초를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은 그날 우리 삶이 끝나는 그때 나의 상급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그 중간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태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났지만 어떤 분은 남자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끝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아름다운 집으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상급을 불로써 없어지지 않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비슷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면 고린도전서 3장처럼 훌륭한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큰 집은 그 위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견고한 터를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연관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재판장이 돼서 다스리는 그 세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주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좀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 교회. 이 전체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년 전, 1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우주 교회에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주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그 하나의 그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주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이 우주 교회의 그 조직 그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같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지역 교회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그런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보내노니, 그게 이제 노마서 서신서잖아요. 노마에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동대문 교회 하면 이게 지역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대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서울 지역에 이 동대문 지역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서로 돕고 주님을 배우고 섬겨나가는 이 지역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주교회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지역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집을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반면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이게 뭐 한국말로 천이 쓰인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라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릇 이렇게 나와요.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릇이라고 여길 때 귀하지 않은 그릇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귀히 쓰이는 은사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나가고 주님 날 확정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다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뜻을 바라보면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 21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에서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불명예스러운 이 그릇의 삶의 형태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분류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된다. 마치 금이나 은 그릇처럼 그렇게 귀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아서 그런 공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잡고 가야 될 그런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태생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3장에 이제 상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받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쌓아놓는 삶을 사느냐, 이 원리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 생각이 제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단에서 제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태국 텔레비를 보는데 받기 힘든 그런 두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장면인데, 채널을 이렇게 한 텔레비 태국 방송 한 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명한 태국 테니스 스타예요. 이분은
남자로서 이제 왕족 출신이고 금수저죠. 뭐 몸도 뭐 거의 190이 되는 거대한 몸,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그 당시 테니스 세계 랭킹이 아시아에서 최고였었어요. 한국 사람이 못 가는 그런 길까지 이분이 태국 사람으로서 가서 태국에서는 영웅이었죠. 그래서 뭐 왕족이니까 있을 거 다 있고 아주 귀한 이렇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국 젊은이들의 우상인 이 스타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해에 월드 유니버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분은 캐나다 사람인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가장 큰 미인대에서 우승을 한 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태국 뭐 스포츠 스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도 선남선녀다. 그리고 가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부부잖아요. 그 볼 때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가 민망해서 채널을 딱 돌렸는데 똑같은 동시간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분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몸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자기 몸을 추스려 가지고 옷을 입는 것이 1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업을 가졌는데 붓을 입에다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이제 업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 뭐 다양한 발가락 하나를 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붓을 집어넣어서 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장애인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동시간에 이 두 가지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너무 이게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평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자, 이 금수저,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신혼부부, 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서 이 땅에서 그냥 죽는다면 그들은 받은 것만큼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뛰어난 세상 배경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상급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보잘것없고 세상의 밑바닥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 그런 분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분들이야말로 더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열악한 가운데,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그런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을 깨끗한 모습으로 섬겼을 때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은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 태생의 배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상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아까 큰 집을 설명을 했고, 21절 보면 이런 것에서, 이것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연결된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위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물이 나와요. 이런 인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점점 나아가는 말을 좀 주의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나아간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경건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더라.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래서 19절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끗한 그릇이 있고 불명예스러운 그릇이 있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그 위에 부분, 특별히 이 후메네오의 삶이 과연 어땠는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깨끗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그릇이구나, 그것은 바로 나무나 흙으로 지은 그릇이 되는구나, 이걸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2장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과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이 후메네오의 삶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파선했다는 건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태풍이 왔을 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못 가고, 나아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그냥 암초에 걸려서 부서져 버린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이 파선되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것에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고 돌볼 때 우리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양심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양심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심에 호소를 하면서 인간하고 소통 관계 가운데서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양심이 인간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 양심에서 벌써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타락했다 한 것은 이 양심이 이제 완전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심이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조주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은 양심 자체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양심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하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양심의 기준이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이게 올바로 된 양심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요 주인이고, 그분이 만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는 이 양심으로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한다는 이 말은 양심이 올바로 착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심, 첫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올바른 양심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니 아까 후메네오가 점점 경건치 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양심이 점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권면을 들어도, 어떤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를 하고 가르쳐도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자체는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갔는가를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장로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집사의 자격 이런 걸 보면 양심이,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본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점점 경건치 않은 것으로,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성경에서는 양심을 바라봐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인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인가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깨끗한 양심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은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말을 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많아. 뭐 이런 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안 좋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올바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 후메네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괜찮으면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영적 원동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에서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거죠.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인 건데 인간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이 화답하는 이 도구, 이 방법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화답을 해서 순종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갈 거야. 어떤 분들은 조금 오순절 계통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런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강조를 하는데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로 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오늘은 누구를 만나. 그래서 어떤 말을 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테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 가운데서 이 테두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화답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양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 양심을 얘기할 때 양심이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양심이 변화가 되냐면 아까 후메네오처럼 경건치 않은 쪽으로 점점 나아갔다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아갔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7절과 10절과 12절에 양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괜찮은데 그러나 이걸 먹어서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거나 또 불신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깨끗한 양심, 구원받을 때 양심이 회복돼 가지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맞는 길인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재판장으로 여기는 그 양심이 회복이 됐는데, 살다 보니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과 재판장 이 단어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꾸 걸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신의 주인이 따로 있으면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이런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상당히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끗한 양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7절에 보면 양심이 약하여졌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안 보이니까, 이거 보니까 CCTV도 없어.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요 바쁘니까 요거만 잠깐 그냥 패스해도 되겠지. 그래서 신호등을 딱 무시하는 뭐 그런 정도? 그래도 뭐 다들 그러니까 괜찮겠지? 자, 양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이제 흔들리는 약한 양심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면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양심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자, 이제 약한 양심이 담대한 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저질러도 뭐 다 그런 건데 뭐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조금 안 지켜도, 성경을 좀 등한시하고 멀리해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 이게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심 자체가 무뎌져 가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빠져?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일들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해졌는데, 양심이 약해져서 이게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습관화가 되다 보니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빠져도 담대한 양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였다. 이 양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가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걸, 세상이 그런 걸,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더러워진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면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점점 이렇게 경건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피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양심의 화답을 함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살았는데 믿음의 삶이잖아요. 후메네오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지나갔다, 뭐 이런 가르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당을 짓고 분열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메네오의 삶의 특징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심을 버린 삶,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도 파손을 했다.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라고 저는 분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뒤 나와 있는 구절들을 연관해 보면 성도이지만 왜냐하면 큰 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에 불로써 타버리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공적이 남아있어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태생이 어떻든지 간에 살아갈 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양심으로 화답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사탄이 교만으로부터 이제 죄를 시작을 한 것처럼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양심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손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을 해버리면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육신의 청년이 가장 왕성하잖아요. 육신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인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해도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보니까 성도라고 해도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이제 살면서 22절에 나와 있듯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뒤돌려서 성도가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 반대, 불의를 행하고 죄와 더불어 살게 되고 믿음 대신 불신, 사랑 대신 그 나눔과 다툼과 판단과 뭐 이런 것을 따라서 가게 되고 화평 대신에 분열과 다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무 그릇, 흙 그릇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와 흙 그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하고 선을 긋고 반대 삶으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공적이 쌓여다 보면 이제 불로써 딱 공적을 다 태워도 남아 있어서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상급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집에서 이 주인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탄을 하시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반대로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니 태생은 금수저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너를 태어나도록 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귀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외모도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예, 충분히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해서 살고 있구나. 어찌 그렇게 나무나 흙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주인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그릇을 써야 되는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릇이 없어질 그릇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나 흙그릇처럼 더러운 그릇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몸 움직이기 힘들고 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외모나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흙수저로서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심을 바라보니 너무 귀한 그릇인 거예요. 깨끗하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러서 귀하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인은 바라보겠죠. 마지막 때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겠죠. 오늘은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이 불명예스러운 그릇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양심을 선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또 믿음에서 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